자, 이제 5페이지 누가복음 10장 첫 시간에 나눴던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장자권을 주셨는데도 영적 장자권에 대해서 그 당시 육적 장자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것은 대대로 잘못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세뇌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유다이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른 헤브라이즘이 아니다.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유다이즘이지 그건. 유대주의지. 자, 누가복음 10장 22절 인용구를 이제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의 상속자다 이 말이잖아요. 하늘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걸 내게 줬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준 게 아니다. 나한테 주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얘기거든. 잘못된 사상에 계속 세뇌당해 오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셨어. 내가 장자야. 그러면서 육적 장자와 영적 장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가 아니 어떻게 동생이 장자가 돼? 그 말이 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동생이 장자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성경에 반복되어 나오죠. 이스마엘이 장자지만 이삭이 동생이지만 영적 후사가 되고, 에서가 장자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벤이 장자지만 요셉이 한참 아래 동생이요. 장자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자꾸 이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해. 그러면 그건 그때 있었던 일이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그럼 오늘날은 그러면 이게 믿음 세계의 일인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로서 끝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서서니까 아니 계속 그 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다 누구냐?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기독교계 신부 목사라는 게 다 마귀 자식들이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나자빠지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이러지. 뭐 그러냐? 한번 그러면 그 생명의 계계를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들으려고는 않는다. 그들은 벌써 자기네들이 가르침 받아오고 세뇌당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가르치면 딱 닫아버린단 말이야. 더 들어볼 것도 없어도 이단자야. 잃어버리거든.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잖아. 사도들이 그렇게 죽었고,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이 세대에서 한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이런 걸 외쳐야 된단 말이야. 한꺼번에 다 들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활 쏘고 뭐 칼 창으로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잖아. 근성 바빌론이라는 건 무슨 우리가 가서 기독교인들 막 얘를
독약탄 물 이렇게 마시라고 꼬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잖아. 진리의 증거를 함께 외치면 기독교 큰성 바빌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영적 장자다, 내가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도라고 상상으로 하늘에 막 금 의자 막 멋있는 의자 이렇게 앉아있고 성령은 오셨고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는 금의자에 딱 둘이 앉아있고 이렇게 나가 기도도 유창한 기도도 잘하고 뭐 예배당 신문하고 목사 하라는 대로 죽는 신음까지 다 해가면서 헌금 잘 내고 그러면은 막 복을 막 쏟아 부어져가지고 막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믿는다 이거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고 인자 예수는 육신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는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으러 사람으로 오셨던 거고 예수 안에 있던 그 영과 정신은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이고 조물주인 거다. 그렇게 말하면 생전 안 듣던 얘기다 이거요. 이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던데 예배당 열심히 나와서 막 목사님한테 잘하면 하나님한테 잘해드리는 거고 그럼 하늘에 막 복을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막 부어주고 그런다고 가르치던데 그러니 잘못된 것에 세뇌당하면 안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계시를 해주시려면 계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새가 아들이 8이나 있었는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다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는 왜 사람을 왜 모르고 자꾸 취하려고 그러냐. 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지금 숨겨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7 아들 왜 하나 또 있느냐고 또 아들이 또 있느냐고 왜 하나 있는데 그거 무기랭이 그거.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오라고는 여기 형제 중에 끼리 많은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저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뭐 그에게 기운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 쟁쟁한 랍비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계시를 해줘도 될 만한 자들이라고 말이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3장 23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에 유명한 교황이니 추기경이 무슨 신부니 목사니 뭐 다 잊어버리시길 바래요.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을 계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사람이 고정관념,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 계속 거기에 이렇게 붙잡혀 있고 그럼 그게 엊그제 뭔가 서울교회 모임에서 영들의 욕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의 육적 자아가 그게
자기 자신을 가두면 우긴 거거든. 그게 해방받아 나가야 돼요. 옥문이 열리려면 계시가 임해야 되고 빛이 와야 되는 거야. 깨달음이 와야 나오지. 거기서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다 예배당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해요. 절강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믿음이 와야만 율법의 조류에서 벗어난다는 거고 영들이 오게해서 풀려난다는 거잖아.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갇힌다는 거예요. 그게 오겨. 그게 나를 가두는 오기 여기지 뭐.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계시해 주셔야 아버지를 안다 그랬는데, 조물주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세상신 마귀가 아버지인지 그것도 구분도 안 해. 기독교인들 아버지는 전부 세상신 마귀 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 계시록 1장 1절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저 뒤에 가면 19장 20장 여기 가보면 막 이 계시록의 이 계시를 다 말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한 그 천사 앞에 막 절호를 하고, 나는 너가 같이 된 종이다. 나에게 절호를 하고 좀 하나님께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제 이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를 가지고 와서 좋은 소식을, 빛의 말씀을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천사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오고 싶어도 막는 어둠의 천사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하는 영들이잖아. 잡기의 세력이잖아. 그것들을 다 물리쳐서 길을 열어주는 미카엘 천사가, 전쟁의 신이 그 악기들을 다 물리치고 길을 열어줘야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만 오고 뭐 에스겔에게만 와서야 되겠어요? 오늘 나에게도 와야지. 계시를 다 오늘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낱낱이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이런 것은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고, 성령이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해 주셔야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것이 계시록이잖아요. 지금 이 증언이.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건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죠.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유대교 랍비들과 유대교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럼 이 말은 왜 이새의 아들이, 앞에 7 아들이 다 훌륭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목동으로 양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럴 때는 뭔 뜻이에요? 그는 그런 처지에서, 그런 가족, 형제들 그 틈에서 소외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어머니가 제가 해가지고 난 자식이에요. 본초의 자식들은 육적으로 볼 때는 훌륭하고, 다윗은 이것은 그 형제 중에 주지도 않는 말대였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이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놨던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나니,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다윗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로 길러놓은 다음에 때가 찼을 때 그에게나 기름을 붓는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우리들이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생각을 훨씬 벗어나는 어떤 일을 하시니까. 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바닷가의 많은 무리는 유대교의 교리에 굳게 잡혀서 대대로 유대교의 교리만을 랍비들에 의해서 그것을 가르침 받아왔으니까,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율법 제도를 계속 가르침 받아왔으니까 그것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몇 개는 아는 게 없어,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므로 크게 오해해서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해오고 있었던 거야. 이제 잃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뻥 뜨는 얘기예요. 유대교의 교리에 굳게 붙잡혀 계시로 알게 해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들을 귀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거다. 계시를 받지 못하면 이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오늘날 기독교계에 의하여 이단자들이라고 낙인을 찍힐 여지가 다분하나, 사실은 메시아의 왕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임하고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깨닫는 문제는 오로지 아버지와 아들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계시해 주심으로 알 수 있는 문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건 설명이,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어. 혼적인 성경 지식이 많은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그리고 나는 그러다라고 주장하여 택하신 신자들이라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렇게 무지한가? 이것은 그들의 영이 교만하고 그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유대교의 교리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좀 듣고 새겨보려고는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왜 부분적인 진리 지식에 붙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가라는 문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그들이 들을 기가 없으니까 계시를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비유로 말하는 건 계시가 아니잖아. 다 군중 누구나 다 유대인들 다 들을 수 있는 말인데, 그 비유를 제자들만 종용이 가서 들었을 때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계시해 주는 건데, 그 많은 유대교 무리에게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은 이게 흉악한 이단 나왔네. 우리 저 선생님 다리새파의 랍비, 사두개파의 랍비가 가르친 말하고는 용 안 맞는데 이제 이래버리니까. 본문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12 제자와 함께 주님께로 보이던 소수의 제자들, 즉 천국의 자녀들인데, 영적 의미로는 새 세상에 남은 자들이요, 그루터기에서 나온 이게 새순들이다.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이 이제 저희는 무리죠. 많은 무리.
비유로만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뭐 표적으로 병도 하는 병들도 각양의 병도 고침받고 뭐 이적 기사 배고파 죽게 생긴 사람들 그냥 축사한 또뭐 물고기로 막 그냥 배불리기 뭐 그런 표적도 다 본 사람들이에요. 보고 듣고 본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은 좀 해야 돼.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속했으나 메시아의 천국 밖에 있는 외인들이다. 헬라어는 이제 외인들 바깥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 토이스여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이건 천국 밖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별도로 있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랑 천국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 안에 교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지키는 처녀들의 교회라는 건 따로 있는 거다. 그리고 불신자들의 세계, 기독교 밖에는 또 불신자들의 세계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3단계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고 여러분 당신들은 천국 밖에 있는 자들이요. 이래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고 뭐 이치로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 계시록 16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성이 몇 갈래로 갈라진다? 이제 이해되시죠? 큰 성이라는 것이 맨 밖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하는데 가짜들이 있고 그 한 중심에 처녀들의 교회, 장자들의 교회는 아주 적은 소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땅에 동방에 동산을 세우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건데 이런 이치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3단계로 있는 것은 성경에 반복되어져 있다가 계시록에 가 결론적으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진다. 이게 심판이다 이거예요.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에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는 음녀가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금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교리를 취하도록 마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헷가닥 가가지고. 그건 뭐예요? 다른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진리를 혼잡하게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방인들과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천국이 포함되지만 가까이 온 메시아의 천국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이분이 바로 때가 차서 오신 그 선지자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만왕의 왕이며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인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천국 자녀들 밖에는 천국에 들어온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인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시면 그 영을 받아서 주님의 신령한 사모민 교회 안에 들어온 참 제자들만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이며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 자녀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되고 다수의 기독교인과 또 세상 사람들이 현 세상이랑 큰 바벨론을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큰 바벨론의 아주 극히 적은 소수만 예수의 계시를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들인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소수만이 천국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면 다 천국 자녀 된다고 그러시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안다는 성경 지식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았고, 주님께서 각색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을 메시아 사역의 표적으로만 받은 많은 무리는 당장의 삶에서 육신에 속한 일들만 추구하는 교인들로서 영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하여 천국이신 주님 안으로 심루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침노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준이 돼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첫 번째고, 요단 건너가면 길가리 진을 치고 첫 번째 무너뜨려야 되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라는 기독교에 대한 선호하는 사상이나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관념이나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아무리 천국에 천국 갔다 왔다고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건 천국 자녀가 아니면 천국에 지형한 사람이 아닐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 중에 천국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만나보면 아주 천국에 아주 매우 가까이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당신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을 계시로 봤으면, 계시를 받았으면, 봤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들어가야죠. 그 말, 나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아들 낳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니, 그 예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가 낳잖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적으로 왜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아들 낳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나가, 아이고, 복잡한 얘기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나가버려, 이제. 뭐가 복잡해, 그게. 그 사람은 나는 회개하여 주님 앞에 너는 정결한 자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 못했다는 뜻이고, 아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인 거잖아, 사실은. 예.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거죠. 천국 자녀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과 당연히 다르죠. 이제 12절로 갑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게 엊그제 시간에 내가 충분히 말했는데, 계시해주고자 하시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이, 풍요로운 것이 다 그 사람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없는 자는 뭐예요?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있는 거,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허망은 그건 뺏기죠. 그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고 믿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계시해 줄 수 없는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교리 세뇌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뭔가 아는 것이 있고, 난 죽으면 천당 갈 거야 하고,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랬었는데, 그 믿사오니라는 것도 다 뺏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는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 그러면 다 믿는다는데 사람들이, 그게 다 허망한 믿음, 귀신의 믿음, 헛믿음 했었다는 거잖아. 뺏겨 보일 거 아니야. 계시를 받아서 계시로 믿음이 온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예. 본문에서 무릇 있는 자란 앞에서 이미 주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한 말미에 하신 말씀과 같이
들을 귀, 즉 할례받은 귀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의 영적 비유들을 영적인 귀로 듣고 영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라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데 이 머리에 혼적 지식으로 가슴으로 이게 믿어진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실상이 올 때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데, 들리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모든 풍요를 누리도록 얼마든지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 두신 비밀을 풀어주셔서 영감으로 천국의 비밀을 받는 자는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짐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도록 허락하여 천국의 모든 풍성함이 그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다. 이게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왔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심령이 교만한 자는, 마음이 높아진 자는 천국이 저의 될 수 없다 이 말이잖아. 뭐 어렵게 뭐가 있겠어요. 반대로 들을 귀가 없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계 랍비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람의 교훈이 섞인 유대계 교리들로 세뇌당한 바닷가의 많은 무리는 영은 죽고 마음은 어두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빛이신 하나님이 그 빛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브리엘 전사를 보내서 그 사람 속에 영의 불을 켜놔야 마음의 반사돼서 마음이 밝아져서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런 이치네. 이게 우주의 비밀이네. 근데 이런 것이 한 번 깨닫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그는 더 많은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높고 깊고 넓은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믿어서 구원 받았고 죽음 천당 갈 거고 세상에서 병고침 받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백날 가서 얘기를 또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한두 마디 들어보고는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거하고는 다르구만 이래버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이 말한다고 또 이랬어. 이것도 사람 죽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밀의 천국을 계시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유대인들인데, 유대 교인들인데 예수님께로 왔다가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 나 그 예수가 뭔 말하는지 다 알고 보면 이것도 이단이고 저것도 이단, 지가 아는 교리 가지고 이제 판단이 나고 지같이 판장 노릇하는데 그 앞장선다 이거는.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로 왔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많은 우리가 다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아니거든. 예수 그 증거도 다 들었고 예수님한테 한때는 왔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무슨 나뭇잎파리 다 들고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가면서 찬양하던 무리들이 그게.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못 박아야 된다고 해가면서 빌라도한테 허락받고 나니까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돌연변이들이죠. 그거 보고 신분 세탁한다고 그러지. 아까 내가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도
독립군들 밀고 하거나 잡아다가 박해받게 하고 더러는 죽게 하고 그랬던 자들이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나니까 모든 상황이 싹 바꿔지니까 갑자기 애국자가 돼버려. 돌변해버려. 그럼 그들한테 박해받은 독립군들은 누구야? 그러면 이런 것이 인간나라. 인간나라는 전부 가짜가 진짜 노릇을 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도록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거짓 것이 믿어지는 신만 보낼 게 아니라 진리가 믿어지는 신도 보낼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믿는 신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모든 걸 진실한 신앙이 그게 전혀 아니야. 전혀 정결하다는 정절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신앙의 정절이라는 건 진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 그 말인데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한테 왔다가도 다시 우대기로 돌아가면 7귀신 붙어가지고 나중 형편이 점령들만 묻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